어떤 사람이 깊은 산에 들어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겁에 질린 이 사람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 호랑이에게 벼락을 때려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어디서 중얼중얼 무슨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눈을 뜨고 살펴보니까 호랑이도 기도를 하고 있더라죠. 뭐라고 기도하는가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맛있는 점심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호랑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이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건강이 생깁니다. 행복이 생깁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 감사의 기적을 만들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목소리로 감사하라입니다. 받겠습니다. 목소리로 감사하라.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평생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여기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랬어요. 감사하는 목소리,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피아노는 쳐서 소리가 나야 피아노지. 이게 아무리 피아노 소리 나는 능력을 갖고 있어도 쳐서 소리 안 나면 이건 무용지물이듯이 우리에게 아무리 감사거리가 많아도 이것이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도 고마운 일이 있으면 고맙다, 감사하다 내 입으로 표현해야 돼. 너 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우리 목소리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감사를 우리가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돼. 감사를 내 목소리를 통하여 밖으로 드러낼 때 그것이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고미 안수 운동을 했습니다. 고미 안수. 제가 운을 뗄 테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고, 미, 안. 나만 학교 다녔나 이거. 방송실에 이게 좀 보여줘. 자막 좀 보여줘. 안 되겠어 이거. 컨닝이라도 해요. 고, 미, 안, 수. 이거 어렸을 때 이거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웠어요. 여러분, 이 네 마디면 우리가 충분히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이 네 마디면 충분히. 그런데 이 좋은 말이 지금 사라졌어요. 이 좋은 말 대신에 고맙습니다 대신에 미안합니다 대신에 안녕하십니까 대신에 수고하십니다 이런 대신에 불평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아주 우리 초등학생부터 유치원부터 욕으로 그냥 가득 찼어요. EBS 방송국에서 청소년들 욕 실태를 관찰하는데 이 방과 후에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공원에서 서로 대화하는 것을 20분 동안 이거를 전부 녹음해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20분 동안 욕이 얼마나 나왔냐? 얼마? 몇 번? 4번? 여기 400번. 400번 나왔어요. 이 청소년들 입에서, 아니 우리 보기에는 너무 청순하고 애기고 저것들 무슨 뭔 나쁜 말이 저 입에서 나올까 싶은데, 그 우리 10대 청소년들 입에서 20분 동안 욕이 400번 나와. 그 욕이 저기 있는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거. 제가 EBS 그 TV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나는 보니까 여기 뭐 병신, 여기다 입에다 담지도 못하겠어.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욕을 한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이 아니면 그냥 말이 연결이 안 돼. 응? 문제는 이 욕이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입에서 나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 뇌에 문제가 생겨요. 미국 워싱턴대 심리학과 엘마 게이츠 교수가 욕을 할 때, 또 불평을 할 때 이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이걸 학문적으로 전부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아무 그냥 감정이 없이 대화를 할 때, 사람이 말할 때 이렇게 침이 튀기잖아요. 이 침 분말이 튀기는데, 이 침이 튀기는 분말이, 이 침이 튀기는 것을 전부 이거를 이제 농축해가지고 보니까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색깔이.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주고받을 때 침 튀기는 거, 이거 모아가지고 보니까 그 침전물을 보니까 무색이야, 무색. 그런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아주 긍정의 말을 할 때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 침 방울을 침전시켜서 보니까 그게 분홍색이 되다는 거예요. 분홍색. 그리고 욕을 할 때, 불평을 할 때, 이런 때 튀어나오는 이 침방울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 침전물을 보니까 그게 짙은 갈색이 되더라는 거예요. 짙은 갈색이. 궁금하면 집에 가서 해봐요, 전부. 막 욕하고 막 불평하고 해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한번 봐봐. 이게 나중에 이렇게 진한 갈색이 되는데, 이 진한 갈색의 침전물을 실험용 쥐에 주사했더니 몇 분 안에 그 쥐가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이, 욕이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그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듣는 사람도 죽어. 그냥 살아있는 쥐가 몇 분 안에 죽어버린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욕이 심하고 불평이 심한 사람일수록 이 뇌가 바뀐다는 거예요. 폭력적이 되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람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는 거예요. 사나워져. 뭔지 알죠? 폭력적이고 공격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EBS 프로듀서가 그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야, 욕하는 건 이렇게 나쁜 건데 너희들 보니까 이렇게 욕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노력하고 자꾸 욕 안 쓰고 노력하면 욕 안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의 대답은 그건 불가능한데요. 그거는 왜냐하면 너무 그게 습관이 되고 그냥 욕이 말과 말을 이어주는 그 끈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안 될 것 같다고 아이들이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전국에 400개 학교인가요? 이걸 전부 다 이 실험 대상을 모았는데 그 중에 5개를 또 더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니까 말이 좀 달라져. 말이 달라져.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평생 내 입에 달고 있는 욕과 불평과 나쁜 거,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는 이 나쁜 것을 아주 한 방에 싹 지워버릴 수 있는 탁월한 지우개를 제가 하나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감사 지우개입니다. 아멘도 안 하네. 내가 굉장한 거 지금 주는데, 응? 이 어린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평생 내 뇌에 그냥 쌓여 있고 내 마음에 쌓여 있는 이런 나쁜 것들을 한 방에 쓸어버리는 아주 특별한 지우개가 뭐냐면 감사 지우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건 전부 그건 감사거리예요. 그걸 불평하려고 들면 거기에 불평거리가 있어. 내 눈에 들어오는 게. 그런데 감사하려고 하면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다 감사거리예요. 내 마음에 생각에 들어오는 게 다 감사요. 내 손에 만져지는 게 다 감사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부 감사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게 감사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응?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다 감사요.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 얼마나 감사한지. 엄마 아빠 없었으면 죽었어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두가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거리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내 입에 있는 불평, 내 입에 붙어있는 욕을 다 던져버리고, 나도 죽게 하고 너도 죽게 하는 그 나쁜 말들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입술에 감사를 넘치게 하고 감사의 기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요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고난 중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받겠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라. 지금 요나는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평생 들어서니까 요나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미 물고기가 꿀꺽 삼켜서 그 뱃속에 들어 앉아 있어요. 깜깜하겠죠. 우선 뭐 어디가 어딘지 깜깜하겠고, 그냥 그 안에 가스 소화액이 나와서 지금 소화가 되고 있으니까 숨 쉬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살아날 희망이라고는 이만큼도 없고 정말 너무 어려운,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점점 숨이 멎어가는 상황인데 오늘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러면서 그 어려운 중에서, 고통 중에서, 불평을 해도 모자란데 요나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다 들었죠? 너는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랬죠?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그 상처, 그 힘든 고역, 아주 그냥 몸서리 젖이는 그 고통의 시간, 거기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지난주에도 그랬죠?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죽음의 목전에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면 누가 감사를 못하겠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뭐냐? 어려울 때 감사하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망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절박할 때, 가난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읽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귀한 말인지.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도 자기의 목숨 내놓고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십니다. 오늘 요나는 이런 고난 중에 죽음 앞에서 감사했을 때 그 물고기 입에서 건져주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되면 감사, 잘못 되면 불평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질병 중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일이 잘못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망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뜨거운 감사를 드림으로 그 고난 중에 감사하는 자에게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받겠습니다. 깨달음으로 감사하라. 지난 월요일 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정찬섭 집사님이 교회 오셔서 일꾼 2명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뭐 큰 차, 사람 타고 올라가는 막 높은 차 뭐 이렇게 갖고 와서 교회 유리창을 닦고 있는데 목사님 아세요?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교역자들도 쉬고 교회가 비니까 일부러 월요일 날 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하려고. 월요일 날 와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0년 넘게 우리 교회가 지어지고 우리 교회를 저렇게 늘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고 유리창만 닦은 게 아니야. 저렇게 유리하고 건물 틈바구니에는 저런 홈이 생겨요. 이런 그런 데가 생겨서 이걸 실리콘으로 계속 이거를 쏘아서 막아줘야 비가 안 새요. 그런데 세상에 저는 10년 동안 이것을 몰랐어. 집사님이 한 거를 몰랐어. 내가 몰랐으니까 여러분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월요일 날마다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요, 비가 내리면 그냥 자동으로 씻겨져서 유리가 늘 깨끗한 줄 알았어. 그리고 건물을 잘 지었으니까 이게 당연히 비가 안 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데 저거 빌리는데 다 돈도 비싸잖아. 저런 거 해서 일꾼 요새 얼마나 비싸. 이런 사람들 와서 이걸 하는 거야. 이걸 10년 넘게 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어. 박수나 한번 해요. 세상에. 제가요, 우리 정 집사님은 아무도 모르게도 하려고 이렇게 몰래 했는데 이 기왕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박수도 하고 감사한 마음도 가지. 우리 집사님이 유리 사장님이에요. 여러분 집에 창문부터 시작해서 빌딩, 아파트, 유리 뭐 전부 다 합니다. 앞으로 유리 낄 일 있으면 연락해요. 틀림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정말 눈시울이 붉어졌어. 어떻게 감사한지. 그 더운 날에 얼굴이 빨갛게 됐다. 아주 더워서. 그런데 그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10년을 넘게 몰랐으니 얼마나 제가 마음이 참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놀라운 깨달음을 또 주셨어요. 아하. 집사님이 10년을 이걸 유리를 닦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비 안 새게 했는데 제가 몰랐기 때문에 집사님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을 몰랐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얼마나 그게 고마운지 제가 진짜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이 됐어요. 아하. 이걸 깨닫고 보니까 참 이게 너무 감사거리구나. 그리고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감사거리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이만큼이라도 마음에 불평거리가 생기면 그것은 100% 그게 뭐냐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불평거리. 전쟁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붕대로 눈을 다 얼굴을 감고 당신은
두 눈을 볼 수 없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앞도 못 보고 살아서 뭐하나? 그런데 얼마 후에 의사가 또 말하기를 다행히 당신이 한쪽 눈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한쪽 눈만 보면 뭐해? 한쪽 눈 못 보는 건 장애인인데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붕대를 푸는 날 맨 먼저 자기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자기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 눈 하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눈을 빼서 아들에게 이식해서 그 아들이 못 보는 건데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아들이 통곡하며 어머니께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참 어이없는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말할 거 없어. 여러분이 지금 오늘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거리가 1000가지 만가지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숨 한 번 이렇게 마음껏 들이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지 깨닫지 못하면 이건 감사가 없는 거고 깨달으면 눈물 나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그 현재 조건은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너무 절망 상황이에요.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어요. 아예. 그런데 어떻게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나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느냐?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갔던 요나가 자기가 죽더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죽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메마른 이유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둘러싼 환경이 힘들었고 죽음이 목전에 있었어도 깨달음이 있었기에 감사했듯이 오늘 우리도 이런 진정한 깨달음에서 오는 감사,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를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심리학자 아몬스 교수님이 땡스라는 책에서 이런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A 그룹은 불평하는 일에 아주 전문으로 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불평 내용을 글로 쓰고 못마땅한 것을 전부 해서 아주 입으로도 그걸 불평하게 하고 글로도 쓰게 하고 계속 불평하게 했어요. B 그룹은 그냥 일상생활 변함없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험 대상 안에 두어서 관찰하고, C 그룹은 감사하는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감사거리를 찾아서 종이에 쓰게 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게 하고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자, 얼마 동안에 이런 실험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이제 다 비교해 보니까 감사하면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그룹이 행복 지수가 25%가 더 높더라 합니다. 다시 이 감사하는 그룹을 계속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 그때는 대학생이었지만 계속 살아가는 과정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추적 관찰해 보니까 감사하는 그룹의 대학생들은 16년 후에 이 사람들의 생활을 이렇게 전부 조사해 보니까 평균 연봉이 25,000달러가 더 높더라 합니다. 평균 연봉보다, 이 나이대 평균 연봉보다 25,000달러가 연봉이 더 높고,
그 다음에 계속 관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년이나 더 길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또 실험하고 해서 발표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뭐 기분 나쁘고 좋고 오늘 하루 어떻게 되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 수입과 건강과 수명까지 보장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입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열리면 감사하고, 모든 생각에 드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환경에 감사하고, 여러분 잃어버린 이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가 일으키는 그 놀라운 기적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크게 들었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고 삶에 꼭 실천하여 감사로 일으키는 기적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